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담도 좀 오래된 것 같다,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속담 나올 때만 해도 인생 70 고래시라, 곧 사람이 70살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에 나온 이야기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100세 넘어 사신 분도 점점 많아지지요. 이제는 100세 건강시대란 말이 많이 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100세를 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75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따진다면 100세가 훨씬 넘을까 하는 마음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3살 버릇 이런 말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7살, 여러분이 미운 7살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많이 빨라요. 그래서 지금은 7살이 아닙니다. 3살입니다. 미운 3살, 그리고 그 7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 말 못 옮기는데 하고 싶은 7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3살 버릇 80까지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태어날 때 얼마 안 돼서부터 애들이 엄마와 딜을 합니다. 눈치를 볼 줄 알고 또 시선을 의식할 줄 알아서 참 빠른 세월을 빨리도 느끼는구나.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3살과 80살은 조금 옛날 말 같아서 앞으로는 태어날 때 버릇 100세 넘어간다, 이 말로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담은 뭐냐면 사람의 습관, 버릇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고쳤으면 좋겠는데 안 고쳐진 습관 많죠. 이제 부부들끼리도 다툴 때 사소한 겁니다. 양말 좀 벗어놓을 때 똑바로 벗어나 뒤집어 놓지 말고, 그거 하나 못하는 것도 남편이 할 일이냐고 구박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해가지고 투닥투닥 싸울 수 있어요. 그 사소한 건데, 하지만 워낙 습관이 그럴 때는 잘 안 되죠. 역시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에 갠 사람도 있겠지만 뭐 허물벗듯이 쏙 몸만 나와가지고 다시 저녁에 걸로 쏙 들어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대학교 매장년인데
도대체 이부자리를 안겼나는 거죠. 그 엄마가 다. 어렸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서 이부자리 개들이고 펴들이고 한다는 거죠. 저래서 어떻게 시집 가가지고 부실할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신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버릇, 습관 이것이 참 고치기 힘들다는 것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사실은 생각이 안 바뀌어서 습관이 못 바꾸는 겁니다. 이 생각만 바꾼다면 그 버릇은 쉽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버릇보다 먼저 생각이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근 반세기 이상 예수 믿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변하지 않는 자기 습관, 신앙생활의 습관이 변치 않아 가지고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7년 됐는데 7년 동안의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근상 받아도 합당한 사람이에요. 어쩜 그렇게 설교만 시작하면 자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충고하기를 앞자리 가면 예배 잘 드리고 졸지 않는다 해서 맨 앞자리에 이쪽에는 아들 앉고 이쪽에는 딸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는데도 신기하게 설교만 시작했다면 자요. 그래서 딸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빠 자지 마. 엄마 자지 마 해도 안 잔다 하고 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눈이 반짝 떠져요. 그걸 무려 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바뀌는 습관들, 그 이전에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속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그 장면을 지금 우리 읽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한 게 나오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질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답변은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될 것이다. 동문서답 같아요. 하나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주님과 11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순간에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결단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즉각 순종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돌아본다면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천국 복음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어안이 봉봉한 일들, 각색 병자가 낫는 것과 함께 귀신을 쫓으니까 소리치며 떠나가고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고 중풍병자가 걷기도 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하기도 또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은 보았다고요. 그리고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단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장면도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현장 교육, 주님과 함께 현장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치 않은 생각이 뭐냐? 바로 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한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말은 정말 유대인들이라면은 뿌리 깊은 소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수백 년 동안 그들 마음속에 심어진 민족의 DNA 같이 뿌리 깊은 그들의 소원, 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실 때가 다윗 왕 때죠. 또 가장 번성했을 때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후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해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유대도 바벨론에서 다 망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때 그들은 처참한 비극을 맛봤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예언을 비웃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었고 그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반짝할 때는 야, 이 사람인가 하고 우 몰려갔지만 그가 또 쓰러지니까 흩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쫓아갔다가 또 그가 끝나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저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외칠 때 정말 이 사람이 맞다 하고 보여드렸지만은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침례 요한마저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라 이 말이죠. 오실 그이가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지금까지도 바뀌질 않아요. 즉 그들의 꿈과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고 그러니 이들의 생각과 주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말.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같이 자고 있지만은 생각이 달라요. 부부라 해서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다른 생각의 차이를 보고 있는 장면이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2000년 지난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 우리 주님의 소원과 일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이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나의 생각과 주님 생각이 확실히 같다고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고 자기 소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자기 소원 기도하는 내용 보면은 과연 주님께서 너는 아직도 나와 마음이 멀구나 라고 말씀하실 일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주여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주여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나 좀 이제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안 걸리게 도와주시고 물론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실 때 언젠가는 좀 더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 나오겠지라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린 기도를 마칠 때가 있지 않나요? 주님의 소원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회복을 기다릴까요? 물론
그 민족이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드디어 또 나라가 일어설만 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 나라가 와 또 쳐부시고 또 그들이 때문에 고생하다 살만하면 또 저 나라가 와 또 뭐 끝없는 침략 때문에 그들의 압제 때문에 그들은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서 더더욱 절실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간절했겠지요. 주님 당시만 해도 벌써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로마 사람 좀 물리치고 싶어.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자유하고 싶은데 누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분만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붙잡아다가 왕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어요. 하지만 그들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야, 저렇게 풍랑의 일을 바다 위로 걸으시고 중풍병자도 금방 나 걷게 하시고 이런 분이라면, 아니 죽은 나 살아도 불러내신 분이라면 틀림없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분이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 속내가 다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사람은 드러내놓고 로비합니다.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그 나라에 계실 때 임하시면은 이 아들은 주님 우편에 함께 하시고 이 아들은 좌편에 부탁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틈만 나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어요. 12명 제자 가운데 누가 실세냐, 요즘 말로 누가 실세냐, 누가 먼저냐, 순위를 매겼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재정집사가 목사님 가장 아끼고 실세라면서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재정부에 그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재정집사가 실세라면서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 목사님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일행 가운데 재정 담당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죠? 그런 성경에 돈꾀를 맡았음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유다가 실세입니까?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지금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 그리고 점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그들의 꿈도 커져갑니다. 내가 그 자리, 아니야, 난 이 자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니라. 그리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런 생각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주님 앞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진정한 애국심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나도 그때가 되면 한 자리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누가 거기에 아멘 하고 깊은 데서부터 진정 그리하옵소서 하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과연 주님과 생각이 얼마나 같은가?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지만 주님은 주님대로 생각하시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 그건 일단 모르겠고 주님 나 급한 것부터 들어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닐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요. 내가 보는 것과 주님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 시야가 달라가지고 내가 볼 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더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소원대로 되고 싶다는 이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할 때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생각과 관계없어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비록 그게 해로워도 그거 달라고 떼를 쓰지요. 이렇게 부모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애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타일러서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건 이 다음에 필요한 거고 일단 이거부터 해 라고 가르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찌 항상 같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시고 그 뜻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그분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일치하기를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거라고 할지라도 그건 결국은 아니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저도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난 처음에는 정상인 줄 알았어요. 가다가 또 뒤로 물러가 이렇게. 좀 술도 점잖게 취했더라고요. 가다가 이렇게 한 두 번 가다 세 번 딱 또 뒤로 물렀다가 다시 갔다가 또 약간 틀다가 많던 것도 아니 약간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술 취했다고 안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취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찾아갑디다. 다른 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은 분명히 난 똑바로 건다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각은 이게 맞아, 좀 똑바른 거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술 취한 자의 발걸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소망 있는 성도라면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기도도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습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동 말고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가 아닌가? 그걸 대보고 맞춰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소원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각 소원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십 년 기도한 내용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주님 소원과 같이 예수의 증인되는 그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래놓고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 증인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사실 부담스럽죠. 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전도용품 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면은 나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사방 골목 다니면서. 처음에는 좀 들고 나가면 쑥스럽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일 오후라든가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걸음발이면 난 더 빨리 가서라도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달한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 정말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 없어요. 불편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전도 나가자고 해서 주일 오후에 점심 먹고 전도 나간 한 10명 나갔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가리봉 시장을 이렇게 통과해 시장 골목 하는데 분명히 그 시장 입구 들어갈 때 10명이었어요. 그 시장통 나와가지고 교회 돌아올 때 보니까 3명밖에 없어요. 7명은 다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더라.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좀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간구하지 말 것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은 쑥 지나가고 그 뒤에 부담스러운 말만 기억해가지고 피하고 싶을까? 잘 보시면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예요. 증인이다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이기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네가 증인이다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앞에 성령이 임하시면과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둘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할게 이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게. 너 보고 다 맡기지 않을 거야. 네가 짐질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와 같이 가면 돼.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 어디든지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라 하셨어요. 모세 보고 홍해를 가르라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신 거예요. 당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향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너 증인 되라고 떠미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예요? 내가 할게. 내 속에서 내가 할 거야. 너와 함께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하고 따라오면 돼.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도 진짜 부담스럽다 느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알고 보면요. 똑같아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할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했어요. 저는 개척할 때 그 말씀이 특별히 처음에 주어가 얼마나 내게 클로즈업 되는지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밖에 안 돼서 그것도 내가 세울 것이다. 목사가 수고해야 한다. 목사가 헌신하고 죽을 똥 싸면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 내가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확 뜨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디를 봐도 네가 다 알아서 해.
하고 그분이 떠미신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내가 할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 마르다에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끌어내려 하지 않고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경 어디를 봐도 그분이 하셨다는 증거만 가득해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린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주일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만 이 성경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이 행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을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들이 행함을 쓴 책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2021년 5월 첫 주일, 이제는 지금 우리의 변화된 습관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있고 결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살 버릇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 신령한 습관이 생겨서 그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성경에 보면요, 죽을 때 그 소원이 주님과 일치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스데반이 그랬죠. 기도마저 똑같이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의 소원대로 그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삶을 다 싸웠어요. 주님 소원과 주님 생각과 일치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막막할 거예요. 어떻게 증인 됩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생각을 일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과 소원을 일치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신령한 습관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이어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수십 년 지났지만은 여전히 나는 내 생각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만 기다리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만 기다렸던 모습이 남에게 앉지 않게 여기며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길을 내주셔서 잘 훈련된 주님의 성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르고 내 소원과 주님 소원이 달라서 갈등했던 것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급한 기도 제목도 있으나 우리 주님 앞에 이 소원도 꼭 아뢰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사람이 다 내 뒤를 이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되는 이 거룩한 삶을 꼭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